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고뇌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밤을 지새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고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명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주기도문 가운데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어요. 또 특별한 종교가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바람을 안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추억인데요, 한번 밤에 한참 자다가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엌에 불이 켜져 있지 해서 갔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분이 거기서 이렇게 단지에다가 촛불을 켜놔놓고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잘 되고 농사도 잘 짓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계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을 우리는 의미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외국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배워도 또 배워야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네,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막상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도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볼 것도 많고, 그죠?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 해내실 것이 없는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와 그리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나에게 요구를 할 때 내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때로는 나의 여러 가지 조건적인 한계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죠? 지난날에 우리의 지난날 인생에 그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신대원 딱 들어갈 때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대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례를 받았는데요, 20만 원을 사례를 받았어요. 전도사 때. 그 20만 원의 사례는요, 신대원에 왔다 갔다 오는 차비 비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가 쫙 비상해서 날아와가지고 여러분 탁 떨어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비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기도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세. 다시 말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감찰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신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살피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자연 환경들을 촬영할 때에 대부분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죠, 그죠? 드론이라는 기계가 탁 이렇게 하늘로 떠서 이렇게 뭐 산과 들을 이렇게 비추면서 촬영을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우리의 그 좁은 안목에서 보는 시선과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찍는 그 자연의 환경은 어떨까요? 굉장히 그 수준이 차이가 나요. 드론으로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웅장하고요, 너무너무 그 계곡마다 흐르는 그 물소리와 환경들을 보면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굽여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자녀의 기도이자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것은 어떤 먼 거리를 안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희 딸은 이렇게 부촌으로 직장을 구해서 가는 바람에 자주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가끔 카톡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느냐 뭐 그렇게 인사할 정도인데요. 근데 당연히 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면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저는 아버지지만 그 아들의 입장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맞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바로 그 친밀하신 아버지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의 속사정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당에 오면은요, 다 예뻐 보여요. 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나름대로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눈물이 무엇인지, 내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그 아버지가 제일 잘 압니다.
저에게는 6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6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가 가장 애틋해하고 가장 안쓰러워하고 가장 가까이 두는 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위에 있는 형입니다. 그 형은 육신적으로도 많이 아픔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픔이 있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있는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아들은 잘 안 챙겨도 그 아들만큼은 늘 챙깁니다. 저희들은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가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생신 때라든지 가서 만나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렇게 하고는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가장 약하니까. 그 아들이 가장 아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을 아는 분 다른 사람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 속마음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다 알아줄까요? 내 자녀가 다 알아줄까요?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아픔과 내 속사정을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이 많아야 될까요? 아버지라는 고백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아픔 아시죠?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피해 줄까 봐 다 성도님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홀로 남아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나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의 그 눈물, 그 아픔, 그 속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부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시고 내 능력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크게만 멈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의미 속에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에게 있는 곳에 혼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 또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부르짖는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했을까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지옥에 들어갈 불쏘시개로 봤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나의 민족,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민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그 불타는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 편협한 사고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죠. 그게 아니다.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국이 참 부강한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안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인종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그렇게 천시하고 백인들만 우대하는 문화, 그게 편협한 민족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놓고 기도하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니누의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쳐라. 심판을 외쳐라.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누의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었거든요. 원수였거든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추적해 가죠. 그리고는 그를 바닷속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3일 만에 끄집어내가지고는 다시 그 니누의 성으로 가게 합니다. 가서 그가 뭐 성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냥 심판을 외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나 선지자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 아래에 탁 들어가 가지고는 그늘에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벌레로 갉아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달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된 아수르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이 금정구의 하나님이시고 부산 땅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늘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환경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깊이 아버지와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